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서 1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에스겔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었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율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Way out, 돌지르라. 영어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원치 않는 이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너희를 다시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들로부터 자유케 할 거야.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 뉴 엑소더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자유케 해서 너희를 위해 준비해서 너희에게 약속대로 준 땅, 너희가 잃어버린 땅 다시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다를 거야. 너희는 진정 나의 백성, 나는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New Covenant, New Exodus, New Covenant. 진정 너희와 내가 마땅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 갖게 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돌 같은 마음, The Heart of Stone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들의 마음이 돌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 포로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저울 위에 놓여진 심장을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때 특별히 심장을 꺼내서 단지에 담아서 따로 놓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 그 안에 장기들을 꺼내면 특별히 심장을 꺼내 담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을 때에 심장을 저울 위에 놓는다. 심장이 여러 가지 죄책감 혹은 죄 때문에 무거우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에 그 심장이 파라오 왕을 배신할 것이라.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심장을 치워버려요. 그리고 대신 그 천국 가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멸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돌로 된 심장을 대신 넣었어요. 거기에는 풍뎅이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해서 돌 심장을 넣었어요. 풍뎅이가 그들의 믿음에는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심장을 빼버리고 그것이 더러워졌다고, 그것이 죄로 무거워졌다고, 저울질해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돌심장을 놨다는 거죠. 자, 말이 돼야 하는데요. 무게에 잰다면서요. 근데 더 무거운 돌을 넣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돌보다도 죄가 무겁다라는 그런 이해가 이미 있었던 거겠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안다는 것이겠죠. 심판대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고발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 이런 돌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의 모두의 이해, 믿음, 바람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out of flesh, 너희의 이 육체, flesh, 이 육체에 준 flesh heart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돌 같은 heart를 살아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다. 죽어서 누가 바꿔준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도 그 너희의 마음이 돌 심장이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에스겔이 뭐라 말하든지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하든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너희가 돌심장,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무서운 심판을 너희가 지금 죽기 전부터 살아서도 엄청 경험하고 있잖아.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 너희가 살려면 돌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심장, 부드러운 flesh, heart of flesh가 필요하거든. 너희 마음의 그 심장을 내가 바꿔줄게. Out of your flesh, 너희의 돌심장을 빼고 다시 heart of flesh, 부드러운 마땅히 너희에게 내가 준,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으로 다시 준다. 그것이 너희가 자유케 되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심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제? 심판을 경험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는 그때 너희 마음은 다를 거야. 그렇게 버리라고 한 우상들을 안 버려서 거기까지 갔잖아? 그런데 너희가 그때에는 돌아와서는 우상부터 없앨 거야. 우상부터 없애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니, 돌심장 대신 새로운 심장 줄 것이니.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기에 마음으로 우상을 따른다라는 표현이 NIV에는 이렇게 나왔죠. 우상 숭배에 헌신된 마음들이라고 나왔어요. 그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건 의역이고요. 우상들을 향해 자꾸 마음이 막 자꾸 가는 거예요.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추적해내는 거예요. 혹은 우상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 없어도 우상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한번 봤다 하면 이 마음을 떼지를 못해요. 계속 끌려가요. 멈추지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이어지더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마땅히 우상을 버리고 지금 이미 지금까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워졌잖아요. 기껏 지어놓은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다시 빨리 성벽을 쌓아야 전쟁이 나도 안전할 거잖아요. 지금의 문제들을 찾아내서 빨리 보수하고 고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모든 리더들도 모든 온 백성이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 이게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마음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심장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심장이냐에 따라 다른 일들을 해요. 마음을 시키는 일, 이들이 돌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삶을 살게 했는가? 첫 번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덮더라라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것은 쳐들어오지 못하게 침입을 막는 거니까 뭐가 무너졌다면 그걸 빨리 돌을 쌓아서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커튼 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 고쳐야 괜찮아질 거잖아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덮더라, 포장하더라. 그게 예언자들이 하던 일, 제사장들이, 모든 리더들이 하던 일. 마음 시키는 일 두 번째는 이미 어려워진 그 재앙 속에서 자기는 그래도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며 빼앗더라. 폭력. 마음이 시키는 일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싫어. 거부하더라.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그리고는 안 할 말들을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에이 그 말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에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안 이루어져 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는 에이 그건 그래,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 지금 우리가 뭐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하세요? 에이 그건 비유야, 그거 그대로 액면대로 들으면 안 돼. 이런 안 할 말들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 회개할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마음까지를 다시 돌심장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 네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들의 마음을 recapture, 다시 잡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을 통해 메시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인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세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빨리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를 다시 굳어지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두려워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다시 괜찮은 거지? 그렇지? 조금 더 즐겨도 되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하는 순간 죽어버린 리더가 있었어요. 세 번째,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마음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15년 3분의 1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2015년 이제 3분의 1. 가을 학기,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여러분 굳센 마음을 굳게 하고 있죠? 네? 마음을 굳게 가져야죠. 그렇죠?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마음이 굳게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렇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나?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였더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였더라. 이거 내가 모세하고 딜 잘못하면 이 수많은 노동 인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맞아버리면 우리 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지금 편안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켜야지 하고 굳센 마음으로 hardened his heart, 마음을 굳게 했더라. 때로는 굳게 하는 마음은 꼭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굳센 마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굳센 마음은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의 것이 딱 프레임, 결정되어 있는 마음,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마음, 완고하고, 그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rebellious, 반역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내 마음은 순식간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내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내 것은 더 버려지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심판 직전에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rebellious 하더라, 반역하더라 라는 것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먹는 마음인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죠. 조선모사 아침 저녁 하루에도 마음이 달라요. 어떤 메시지를 접하느냐에 따라 사람 마음이 순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도르심장 하나님 꺼내시길 원하십니다. 고집스러운 교만한 반역적인 듣지 않는 그 심정, 그런 삶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리라.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악한 계산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주님 약속대로 평안하고 걱정할 것 없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